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질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며 피해서도 안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와 또 지중해 연안 또 에게해 아드레 해 연안의 소아시아 교회들로부터 그런 그 엄청난 핍박의 그런 오랜 시기를 지나서 기원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진 이래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온 그런 길고 긴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존재 이유와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목적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될 의무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핍박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굴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두 다 공감하고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어떤 그 고민의 여지가 없었을 그런 시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고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기독교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이런 그 고민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지났을 때 이미 기독교는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지배하고 호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그때는 개신교가 없고 이제 다 말하자면 그때는 다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그 1000년하고도 500~600년 이후에 일어났으니까 그때 그 기독교의 지도자 교황은 황제의 그 권력이 자기들에게 도전을 하면 바로 응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황제와 똑같은 더 위에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안수를 받고 교황의 그 훈시를 듣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새로 일어난 그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 셀주크
그 왕조가 왕국이 그 비잔틴 왕국, 기독교 왕국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이쪽 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비잔틴 국가와 이슬람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셀주크 왕국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적으로 이슬람 쪽 그 왕국이 예루살렘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갈 때 많은 그런 그 방해를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황 우르바노 2세가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을 시작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런 목적으로 막 그 기독교인들의 가슴이 막 그 불타오르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십자군을 모집해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그 많은 어떤 기적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들의 증언이 뭐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 이 결정 나는 그 회의장에서 이 교황 측에서 미리 사람들을 시켜서 천장에 있는 문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로 의결합니다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그 문을 열게 만들어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결의합니다 하는 순간 위에서부터 빛이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그런 일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당시 제가 살았으면 또 저도 막 열정에 차가지고 가자 예루살렘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시대를 뒤로 해가지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십자군 전쟁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귀족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이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또 이 교회 측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동로마 제국이 또 이것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 그 셀주크 제국과의 전쟁에서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3배 반 크기의 아나톨리아 반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아나톨리아 반도가 동로마 제국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였는데 뭔가 좀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십자군이 조직되면 이게 뭐죠? 그 손 안 들고 코 푼다 그럴까? 자연의 군대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아주 뭐 열정적인 군대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십자군을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뭐 이 사람들에게 뭐 국가가 월급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결론을 말하면 3년에 걸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기적과도 같은 그런 예루살렘 함락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그 워낙 그 강한 여리고성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 어쩌다 예루살렘 성이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함락될 수 없는 그런 튼튼한 그런 경비와 그런 무장 세력을 어떻게 무찔렀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서 기적으로 무찔렀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것과도 같은 그런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이루어내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3일 만에 3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십자군이. 그리고 그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약탈을 하고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미지를 다 버린 겁니다. 기독교 이미지를 다 버려가지고 이슬람과의 그 갈등에서 이슬람은 이미지를 오히려 좋게 만들었는데 기독교는 너무 그냥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유아 정책을 쓰고 그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그
바울이 밟은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그런 그 정신이 스며 있는 그 땅을 다 짓밟음으로써 지금 다 이슬람에게 뺏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시대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었다면 또 어떻게 반응했을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발짝 역사를 떨어져서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막 그 흥분하고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군대를 십자가가 달린 박힌 옷을 입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그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앞에서 막 박수를 쳐줬다, 뭐 이런 환상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을 막 차출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꽃다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그 어떤 유익을 찾아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그 선교를 다 막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십자군에 대한 더 깊은, 뭐 제가 내려갈 수 없는 더 깊은 어떤 그런 어떤 경지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내가 만약 그 시대의 지도자였다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들어가서 그 처음에는 인디안의 도움을 받죠. 인디안의 도움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디안들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인디안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들은 몰살당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친구로 여겨주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렇게 인디안과 청교도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형제처럼 지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50년, 100년, 150년, 2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인디언들이 그 이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땅을 뺏기고, 그리고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7대 대통령은 인디안들을 이렇게 그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먼 길로 그들을 추방시키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막 다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런 그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볼 때 이 녀석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에는 너무나 저급하다,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 자기들의 우월주의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면 인디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종교성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지금의 미국을 이끄는 하나의 그런 중추적인 세력이 되었을 텐데 다 죽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왜 그랬냐면 겉으로는 믿음을 내세웠지만은 땅을 뺏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40배가 넘습니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 한 4, 50배가 되는 땅인데, 그 땅에 인디안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라, 여기 땅 많다, 뭐 빈 땅 너희들이 가져라 이랬을 텐데, 인디안들이 가진 땅까지 뺏을 줄은 그들이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아주 조화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원주민과 뉴질랜드 이주민, 거기도 영국인데 그 원주민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협약을 맺을 때 절대로 너희들이 헐값에 우리의 땅을 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뺏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약과 함께, 그리고 너희들이 만드는 국가가 곧 우리의 국가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참정권과 똑같은 시민권과 그리고 똑같은 제도의 그런 혜택을 보는 걸로 그런 그 협약을 맺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함께 더불어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나라를 만든 예를 보면,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역사학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 뭐랄까 배경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들이 인디언들과 공존했다면 그 넓은 땅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지금도 미국이 다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디언들도 한 주를 주고 또 자기들이 인디언들 아닌 땅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었는데, 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 근처에서 이제 금강이 발견되거든요. 그 금강이 발견되니까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금은 인디언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네 땅에서 나왔, 늘 땅에서 나왔으니까 뭐 니들 소관이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금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디언들은 자기네 땅에서 금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밤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그냥 다 쫓겨나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아픔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저는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은 뭐 잘 모르지만은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그 길로 나아갈 때 자신들의 잘못, 하나님의 뜻을 오용했던 것에 대한 속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미국에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백 목사님, 우리 미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대답하겠지만, 저는 미국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미국이 미국만을 위한 그런 나라라기보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기회를 당신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것 뭐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막 우기면서 살아온 그런 행적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도 한 예를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과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삶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구약 시대이던 기원전 8세기 때의 예언자인데, 구약 성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국토가 예언대로 크게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예언 활동과 그의 일대기가 기록된 짧은 책이 요나서인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선 그가 애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린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하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절대 못 갑니다. 그동안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에게 당한 이스라엘의 고난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면할 기회를 준다고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동안 그들에게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데 절대로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니까. 하나님 회개고 뭐고 그냥 바로 그냥 걔들 박살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애국자인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그 아수르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적개심이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과 반대 길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요나가 그 캄캄한 그 가운데 회개하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한 3일 정도 길 떨어진 그 해변에 하나님이 거다가 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냅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죽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토해내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3일을 걸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래. 회개하든지 나는 전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다 회개했다. 요나의 그 너희들 하나님이 40일 후에 가만 안 둔대. 회개하래. 이렇게 그냥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했는데 왕부터 그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세상 말을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기를 바랬는데 뭐 회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싫어가지고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까봐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꼴을 꼭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것도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것은 제게 하나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머무르는데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초막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은 세웠는데 당장 초막이라도 당장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갑자기 그 햇빛이 너무 뜨겁고 동풍이 너무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박넝쿨이 이렇게 우거진 곳에 앉아가지고 니느웨를 내려다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햇빛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바람이 또 엄청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마치 불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다 시들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뭇잎이 다 박넝쿨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이제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이렇게 뜨거운 데다가 앉혀 놓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햇빛에서 가려줄 때는 좋다고 하더니 너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던 박넝쿨이 시들게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배양도 하지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느냐?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아낀들 네가 박넝쿨을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살아있는 생명 12만 명이 니느웨 성에 있다. 그들의 회개를 바라는 내가 네 눈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런 신란을 하십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불편함과 자신의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지못해 고백했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재앙 대신 회복을, 심판 대신 구원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이제 더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경우에 대한 최초이면서 또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때 이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저지른 불순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물론 적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존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례히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온유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팍하게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이 화목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등 돌리고 미워하는 것, 이런 거 삶 속에 바로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왜 불순종하고 거역했을까요? 미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소삭소삭이라는 표현 하나, 귀에다가 소삭소삭,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혹시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유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막 하니까 이 하와가 귀가 얇아가지고, 아, 그랬나? 며칠 지나고 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는 성큼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미혹과 유혹이 틈탑니다. 이것은 범죄학자들이 살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살인에는 돈과 여자 둘 중에 한 문제가 끼어들지 않고는 살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살인에는 돈이거나 여자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듯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순종에는 이렇게 유혹자의 그런 그 우리의 그 욕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그 어떤 불순종을 통한 우리에게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줄 것 같은, 줄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기. 그래서 그 탐욕과 사기, 이 두 가지가 꼭 하나님의 불순종에 끼게 됩니다. 살인에 돈과 여자가 끼듯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는 이렇게 탐욕과 이런 속임이 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험당하는 것을 미혹당하는 것과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미혹으로 인한 시험이 아닌 경우에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느니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되 그 시험이 미혹으로 인한 시험이 되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정신을 안 차리고 살면 미혹하는 것이 언제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뭔지 분간 못하고 살다 보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뺏겨도 좋은 것은 그냥 뺏기더라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지속적이며 영원한 것이기에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 또한 일시적인 것이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거나 불완전한 것도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오늘 본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나 사조나 유행 같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벌이는 변론과 다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경건의 모양만 남아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위선과 가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견건과 인내와 온유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성경에서 특히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미혹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골로새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용당하게 하고 아주 그 이상한 그런 변질된 복음이 막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신령한 것이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겁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오해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